2023년 6월 11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복을 받고자 오는 우리 모두들에게 참회와 감사와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이 시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새롭게 새 힘을 받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흐트러져 있던 저희들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학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법이 되셔서 저희들이 백성이 되어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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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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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계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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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 4번 10편 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복수자로 장장케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무양과 멸류청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외에 달린 것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비다 비가 또 추적하니까 조금 더운 거는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죠? 6월달을 접어들면서 비도 이제 많이 올 것이고 덥고 우리 몸이 서서히 짜증이 나는 그런 계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너무 짜증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켜셔가지고 식사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반찬이 없지요? 예. 이제 수모가 기우서 풀어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에 한번 바니시장 들러가지고 반찬 좀 사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고생하셨어요. 그죠? 날도 더운데. 젓갈? 별로? 필요하냐고? 아니요. 젓갈 이제 한번 먹어서 됐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젓갈도 조심하시고. 오징어 젓갈이나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멸치 젓갈은 별로 안 좋아해. 멸치 젓갈 그때 그거 액젓 해 먹으라고. 액젓 해먹는 거 그거- 알고 거기 해가지고 고추를 내가 버무리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놔두면은요 샀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건져내고 짜가 채 걸러가 건져내고 그 액젓만 해 먹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일부러 큰 거 안 샀어요. 그거는 그거를 해 드시라고. 예. 그 맛있는데 그거 그 고춧가루 고추 넣어 해 먹으면 안 좋아하시는가 봐. 일단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일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래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리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 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취하는 때에 그 땅에 두명이 있느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비올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간 지 10년 전에 말론과 비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지고 성경도 많지만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사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으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뉴스거리들을 제쳐놓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룻기서요.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그동안 또 알지 못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을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사사기. 이 사사들은 여호수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지도자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임명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땅을 분배해서 이제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쏟는데 모든 자기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면서 제사장들도 모두 그 분배를 시켜서 그 넓은 땅에 각 지파들대로 자기 지파들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도록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잘 역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딱 성막을 한가운데 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대로 제사장들도 다 나뉘어서 살 수 있도록 성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도쯤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 정도쯤 되면은 내가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첫 번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죠? 기본 지파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마다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었다. 두 번째는 힘이 생겼지만은 자기들이 고생하기 싫어서 그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렸다. 그죠? 그런 게으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일들을, 그 신들을,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다가오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게을러지고 오히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자기 지파에서 제사장 역임을 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 자기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되고 그 다른 지파가 아닌 한 개인의 알지도 못하는 금으로 만든 신상에서 거기에 제사장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죠? 또한 이 제사장이 첩을 두어서 이 첩이 간간을 당하다가 죽게 되니까 그 12지파로 쪼개가지고 보내가지고 지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즉 이런 각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소위 개판이 되어가고 있더라. 제사장들이 자기 일을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와중에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웃나라가 전쟁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아직 제대로 된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 때에 우리가 정복을 하자 해서 많은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다. 이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몇십 년 조용하다가 또 안정이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 신을 섬기게 되니까 또 이웃나라가 정복을 하러 오게 되고 이런 전쟁 그 다음에 평화 이런 패턴들이 거진 200~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 우리가 어제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읽었던 기술이 무엇이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없었으므로, 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구원해 달라고 비록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애굽을 섬기던 너희들이 애굽에 섬기던 신을 섬기고 바로라는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직접 너희를 섬기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 눈으로 보니까 이웃나라는 보니까 왕이 있더라. 왕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표현된 단어가 바로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룻기서는요, 이런 혼돈의 시대, 암흑의 시대, 이런 질풍노도의 시대에 이 사사들의 치리하는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의 나라 모압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많이 이민을 갔죠. 그죠? 아메리칸 드림이라 가지고 그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면은 우리도 부자가 될 거야 하고 이민을 많이 가셨죠. 근데 이민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고생해서 되돌아온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업하다가 선생하다가 미국 이민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세탁소 합니다. 청소합니다.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성공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결국 기본은 남들이 미국 애들이 하지 아니하yan 가장 하찮은 일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미국 꿈이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가 가서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니, 이 유다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죠? 이민을 가서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랑 결혼도 하게 돼요. 하지만 4절에 봅니다.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해 며느리 둘을 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취했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그 10년 전에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압 드림을 갖고서는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가서 성공하겠다고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나오미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며느리 두 여자 셋만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리를 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것으로 치료를 하실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양식이 많다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10년도 안 돼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6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사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가지고 모압 지방에는 흉년도 없고 농사도 잘 짓고 거기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라도 먹고 살 수 있겠다 해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년 동안은 세상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죠?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사번 한번 이끌어 보지도 못하고 고만고만하게 겨우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부 3명 남았는데 그 모압 지방에서 뭔 인정을 받겠어요. 그죠? 그 삶은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6절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이 났다가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은 뭐라고 제가 그랬냐면 태양신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은 무엇을 주관하느냐?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한 햇볕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햇볕과 비와 바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 태양이 농사를 짓기에 가장 편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십시오. 좋은 적당한 비를 주십시오. 적당한 바람을 주십시오.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이 잘 해줘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10년의 세월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을 잘못 살아왔구나.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 하는데 풍성한 양식을 얻었다 하는데 이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이제 흉년이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을 이제 똑바로 잡고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이제 여기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재가를 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 고향에 가서 죽겠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늙어마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째 며느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이 둘째 며느리가 오늘의 이 룻 4장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보아스, 그리고 이방 여인 룻. 이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오미 첫 번째는 자기 신랑의 뜻에 따라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사시대에 가장 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을 해서 따라가서 살아가다가 뒤늦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이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룻은 세 번째로 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 2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하였습니다. 그죠? 이 엘리멜렉은 어느 지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유다 지파 보아스입니다. 유다 지파 하려면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한참 후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키스가 성경의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가 사사 시대에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농사를 추수를 하고 왔는데 4절입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출근해 보셨죠? 출근하면 사장이 오면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출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서가 차문을 딱 열어주고 중진부터 쫙 일려서 어서 오십시오 행사하는 그런 계급이 우리나라 계급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서열입니다. 저 위에 등급부터 쫙 일려서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보아서는요.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요. 자기가 늙어서 온갖 세상 풍파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오늘 보아서는 등장하자마자 추수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느 시대에?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아닙니다. 분명히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려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혼탁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더라.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엘리멜렉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남의 나라를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론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일꾼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 보아스의 가정은, 이 보아스의 기업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애쓰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꾼들에게조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자기 일꾼들에게조차 품삯을 속이지 아니하고 늘 일꾼들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 쓰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굶진 않는지 신경 쓰는 그런 기업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인이 옆에 일꾼들이 이렇게 섬기는데 일꾼들이 기분 좋게 일을 하죠. 기분 좋게 일을 하죠. 땡땡이 치려고 눈치 안 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면 당신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더 배당금을 나눠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한 것입니다. 즉, 이 보아스의 땅이 농사를 잘 지어갖고 풍년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이 보아스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덕 기업자 같은 경우는요, 일은 열심히 시키고 돈 벌면 자기 혼자 배불리 먹습니다. 그죠? 자기 혼자 좋은 거 먹고, 자기 혼자 좋은 차 타고, 자기 혼자 해외여행 가더라도 노동자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노동조합이 생기는 겁니다. 어시아사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업가 중에, 정치가 중에 기독교인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보아스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노조가 없을 것입니다.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품삯을 어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도 참 기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흉년의 시대에, 이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이 흉년의 시대에 보아스만 풍년을 얻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니까 복을 얻게 되더라.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 보니까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요, 이 보아스는 도대체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 누구에게 받았을까? 궁금하게 나오게 됩니다.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마지막 18절에 보면요, 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요, 베레스가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 셋째 아들을 안 주려고 친정에 보냈는데 이 셋째 아들이 세라가 다 큰 것도 알고서도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꼼수를 씁니다. 기억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쌍둥이를 얻게 되죠. 기억납니까? 그 베레스와 세라 중에 한 명, 즉 유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쭉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나서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그럼 엄마는 누구일까요? 여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지 않는데요, 엄마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한 게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기억이 납니까? 정탐꾼 2명을 보낼 때에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그죠? 자기 종족들이 찾아와서 이 정탐꾼 2명을 보지 아니하였냐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숨겨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살아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할 때 우리가 모두 소문 다 들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을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너희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와 내 가족은 구원을 시켜달라. 기억납니까? 그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여자 아닙니다. 여리고성 기생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직업도 천직입니다.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생생히 자기 눈으로 현장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전쟁에서 쳐부셨던 거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부터 일렬로 백성들이 쫙 서서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성이 서로로 무너졌더라. 그게 여리고성 정복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어린 보아서 아기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서는 장성에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수술할 때도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꾼들 함께조차 하나님의 율법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왔던 그런 보아서였죠. 그런 보아서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이방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둘째 며느리 룻은 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보여줬던 이런 나오미의 신앙 모습에 룻은 매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자기 모압 나라, 자기 조국을 떠나고 자기의 신을 떠나고 자기 친정 가족들을 떠나서 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이 모습에서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시어머니를, 늙은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겠다는 효부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다. 즉 자기 나라의 신도 버려가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오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할 때가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이 나오미,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서부터 신앙을 잘 받았던 이 보아서, 그리고 제 세 번째 모압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나오미를 보고 그 아는 하나님, 많이 알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 정도만 보고서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고향 가족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다고 해서 극히 그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룻이 와서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이삭 죽기.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 가지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하신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경배하라.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이삭 죽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 하청 계급에조차까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을 쫓아왔던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유다 지파 믿음이 좋은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각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보아서, 유다 후손 보아서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후계자 왕 다윗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을 보고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각자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신앙이 좋지 않았을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떠나서 이민을 갔지만은 결국은 자기 나라에 되돌아오겠다는 뒤늦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아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계의 룻을 자기가 부인으로 맞을 필요가 없던 사람이어서 이미 자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후손을 낳게 되면은 자기 지파가 아니라 누구 지파? 엘리멜렉 지파. 그게 기업 무른다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이런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유다 지파의 후손, 그리고 다윗 왕의 탄생을까지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손해를 보고 일을 하였던 보아스. 그리고 룻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친정에 들어가면 조금 더 편안히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모압 남자를 만나서 재가를 하게 되면은 젊은 남자를 만나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은 나이 많은 보아스를 만나서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축복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관점이 바뀌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풍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바알신이, 이방신이 우리가 잘못 모셨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셨기 때문에 풍년을 주셨다라고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시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평생 봉양하겠다. 어머니께서 자면 나도 그곳에 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룻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처한 이 모습 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처럼, 룻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오미가요,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이름을 괴롭다라고 이름을 조금 1장 20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자기 이름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정도로 자기의 현실이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오벳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사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오미가 이 희락이라는 뜻에서, 그리고 마라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에서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희로애락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런 기쁨의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에게 슬픈 일만,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대, 풍요의 시대, 풍성의 시대, 기쁨의 시대, 웃음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룻처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사회 속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스라엘 떠나버린 나오미를 한번 보게 되며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되며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결국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룻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이 힘들었고 룻의 인생도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평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사가 많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각자 생각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혼돈의 세계, 이 악한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탄한 삶,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옆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가족들이 오늘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도심을 바라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